서로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예. 이제 오늘 아침에는 좀 피곤해가 올까 말까 올까 말까 막 이러다가 내일 아침 되면 이제 좀 더 합니다. 오늘 금요일인데 하루 한 번만 가면 되지 두 번 갈 필요 있나 이래가 또 올까 말까 할 수 있으니까 원래 올까 말까 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날 은혜를 주려고 예배해 놨으니까 부지런히 빠지지 말고 잘 나오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이번 주간에 저도 처음 시작할 때는 굉장히 힘들어서 참 괜히 집회를 해가지고 내가 또 끌고 나가야 이런 생각을 했는데 딱 시작하는 지나간 주일날 이제 설교 딱 하는데 이번에 은혜가 임하겠구나 이랬는데 설교 준비하면서 내가 은혜를 더 많이 받고 했으니까요. 너무 이렇게 감사해. 이번에는 참 큰 은혜가 임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아름다운 일, 좋은 일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제가 일어나 빛을 발하라. 왜냐하면은 이미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여 있대. 왔대요 벌써. 그러니까 올 게 아니고 이미 왔다. 우리 아까 이제 주제 우리 표 제정할 때 그거는 내가 이제 현대인의 성경책 아니 쉬운 성경책 그거 이제 넣어가지고 했기 때문에 여기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했답니다. 할 게 아니고 그럼 이미 다 된 거야. 기도 응답도 이미 너한테 준다고 약속 다 돼 있고 그리고 내가 너를 세상 끝날까지 보호한다고도 돼 있고 다 됐으니까 이제는 우리 뭐죠? 즐겁게 살면 됩니다. 그래서 기도로 누리고 찬양으로 누리고 교회 와서 봉사하면서 즐겁게 그저 누리고 성도들끼리 서로 섬기고 이렇게 교제하면서 누리는 게 그 우리 삶이지 받으려고 바당바당 치는 게 아니고 예수 안에서 마음껏 다 맡겨버리고 즐겁게 살면 됩니다. 기쁘게 살면 돼.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이잖아요. 다 이루어놨다 그래서 아무것도 우리 뭐 염려할 거 없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요. 오직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리고 그것도 또 구할 때는 억지로 인색하고 짜면서 구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래요. 감사함으로.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인간의 어떤 생각보다도 뛰어난 하나님의 큰 평안이 너와 내 마음을 지키시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믿고 아멘으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여 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이 뜻이고 아니면 너한테 누리면서 나의 일하라고 사명을 줬고 직분까지 줬고 또 그다음에 또 뭐지요? 말씀을 줬지 않느냐. 말씀 뭘 하라고 내가 말씀 줬지 않느냐. 그거 누리면서 살아가라. 그러면 하나님 뭘 주지요? 재정을 싣고 오도록 보내줄 것이고 그리고 건강도 채워줄 것이고 또 너를 돕는 사람들을 떼거지를 가지고 몰려와서 옆에 서로 도와주려고 따라온 사람도 생길 것이고 수많은 사람이 바다 건너편에서 배를 타고 육지에서 구름대처럼 비둘기 떼처럼 몰려오는 저들이 누구냐? 디아스포라 사람이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영적인 준비된 사람이 쫙 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내다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조영인 목사님 설교도 그렇고 여러분 그런 책을 읽어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 법칙 중에 바라봄의 법칙하는 게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됐는데도 되는 것을 바라보고 아무것도 없는데도 꽉 찬 것을 바라보고 그렇게 믿음이라 하는 것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내 손이 없는데도 있다고 믿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지요?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신 하나님, 안 되는 것도 되게 만드신 하나님을 믿어야 돼. 그렇죠? 내 삶에 안 일어났다고 안 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기 때문에 그걸 여러분이 믿고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바라봄의 법칙으로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 뭐 했죠? 아브라함아 몸은 늙었고 자기 아내도 아기를 못 낳고 자기도 늙어서 이제 죽은 것 같이 됐다고 몸은 살았지만은 생식 기능이 전부 다 마비가 돼가지고 안 되도록 돼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대요. 견고했대요. 오히려 더 그러면서
마음속에 흔들리지 않고 굳건한 믿음으로 참 이래 나아갔다고 되어 있죠. 믿음도 약해지지 않았고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았고 오히려 더 자기는 다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약속을 자꾸 바라보니까 믿고 아멘 하니까 믿음이 더 견고해진다. 젊을 때보다가 늙어가지고 애기 못 낳을 때가 더 믿음이 튼튼해지는 거라. 흔들리지 않고 그러면서 뭐하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것을 하나님 바라보시고는 내가 너를 의롭게 여긴다. 다가입니다. 내가 너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겠대. 조상으로. 참 이 아브라함 같은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우리한테 오셨고 된다고 다 이루어 놨고 이제는 가서 주우면 됩니다. 하나님 매일 아침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주리를 들고 가지고 뭡니까 만나를 이렇게 거두오는 것처럼 가져오면 되는 길에 가서 아무 걱정하지 말고 그릇만 큰 거 준비해 가지고 먹고 싶은 만큼 가져오시면 된다는 거죠. 그게 뭐죠?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으니까 말씀이 임했으니까 약속을 했으니까 이제는 그 약속 붙들고 움직이면 됩니다. 가시면 돼요.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뭘 해야 되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됩니다. 다윗도 내가 네 집을 세워주겠다, 너를 존귀하게 만들어주겠다, 네 아들을 통해 성전 짓도록 해주겠다. 아들 통해 성전 짓는다는 말은 아들을 존귀하게 써주겠다는 거거든요. 내가 네 옆에 두고 쓰겠다는 거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브라함이 감사하면서 이렇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내가 이제부터 이 약속 붙들고 기도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하고 기도하는데 종의 집이 무엇이간데 이렇게 큰 은혜 주십니까? 하나님 주신다고 하셨으니 우리 가정에 이 복을 주세요 라고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를 했어요. 그 약속을 확실히 믿었기에 이스라엘 민족이 70년 뒤에는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해방간다 하는 것을 느끼고 깨닫고 난 이후부터 다니엘은 집중적으로 하루 3번씩 예루살렘 쪽을 향해서 그 약속 붙들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하나님은 자기는 이루시지만은 우리 쪽에서는 그래도 하나님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내가 이루어 주지만 너는 요 일을 자기에게 이루어 달라고 기도해야 할지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한테 이루어 달라고 간구하셔야 됩니다. 성경에 하나님 여기 보니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한다고 했네요. 나와 함께 이루어 주세요. 확실하게 나와 함께 해주세요. 멀리 계시지 말고 가까이 계셔서 나를 확 붙잡고 바로 좀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인도하는데 내가 이렇게 너무 어렵게 살고 힘들게 살면은 예수 믿는 우리 친척들이나 다른 사람이 다 내 예수 믿는 사람 아는데 예수 믿어가 적이 뭐냐 욕 안 하겠습니까? 나는 욕 얻어먹어도 괜찮으나 주의 이름이 욕 얻어먹으면 안 되니 하나님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남에게 베풀면서 살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아이가 와가지고 엄마 배고파 할 때 엄마가 주고 싶어가지고 얼마나 좋아합니까? 아이고 배고팠지 이라 내가 맛있는 게 해줄게. 애는 달라 그러고 엄마는 이미 구하기 전에 다 준비해가지고 왔지만은 그래도 돌락할 때 곧 정이 서로 주고받는 정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성도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는 기뻐하시는 거라. 그렇게 하나님이 좋아하신다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오늘은 그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던 아브라함이 오래 참았다 합니다. 오래 참았는데 이걸 이제 우리가 좀 설명해 보면은 개인적으로 오래 참았는 거는 아들 준다 그랬잖아, 그죠? 75세에 부름 받아 가지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가 가지고 25년을요 참았어요. 기다렸어요. 자기 몸은 늙었고 안에 늙었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25년을 기다렸어. 젊었을 때 10년 됐을 때 85세 돼 가지고 아기 낳을 수 있을 때는 하나님을 못 믿어 가지고 인간적인 수단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았어. 그러나 이스마엘 낳고 13년 동안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영적인 교제가 단절돼요. 그게 여러분은 자기가 육적으로 얻고 싶은 아들은 얻었으나
영적으로는 막혀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네 아들 그러니까 이스마엘을 내가 원하는 아들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아들 그 씨는 약속의 아내를 통해서 나오는 것이지 다른 여자하고 얻는 것은 아니다 하고 하나님이 배제시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아브라함이 육신적으로는 아들 얻어가 좋아가지고 막 쫄쫄 빨고 했을지는 몰라도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한 번도 안 나타났었어. 이걸 가지고 신학적으로는 아브라함에게 암흑시기라고 합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수단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자기 얻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끊겨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그동안 얼마나 기도 많이 했겠어요. 드디어 99세 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다 될 것 같아도 그러나 하나님이 찾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 성령의 열매 중에 마지막 9번째가 인내입니다. 끝까지 참아야 되는 거다. 아무것도 내 손에 없고 되는 거 하나도 없어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버티면서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믿음이고, 그럴 때 우리는 뭐지요? 자기 믿음의 질이 인본주의 살다가 조급하게 살던 사람이 느긋하면서 오늘 또 기다리고 내일 또 기다리고 하나님 은혜를 바라보고 사는, 남들 볼 때 미쳤다, 암만 기다려봐라, 되는가, 기도해봐라, 온갖 소리 다 해도 나는 여호와를 믿어. 그리 아브라함이 나이가 들어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고, 아내가 경수가 끊어지고 자기도 아기를 못 낳는 줄 알면서도 그래도 믿음이 약해지거나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거나 그러지 않고 견고하게 하나님을 믿으면서, 나는 늙었고 아내도 늙었고 인간적으로 안 되지만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뭐로요? 안 되는 것도 되게 하고 없는 것도 있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는, 능히 살리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다 죽었던 사람이 하나님 오셔가지고 내년에 아들 주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웃었잖아. 아이고 하나님, 줄 걸 줘야지. 내가 살고 있는 그저 이스마엘이나 좀 잘 살게 해주시고, 또 안 되면은 내 종 엘라사를 내 후계자로 삼으려고 했는데 이 나이에 내가 웃을 일이 있다고 아들 그렇게 그지요 준다 말입니까? 그러니까 너 왜 웃지? 이 말은 뭐냐면 네가 나를 안 믿니? 아이고 안 웃었습니다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웃었는데 하나님의 아들 이름이 뭐예요? 웃음이라는 이름을 붙인 이삭을 줬어. 내 노경에 내가 아브라함이 아들 낳을 줄 누가 알았겠느냐고 이러면서 참 하나님께서 웃을 일을 100세대 가지고 준 거예요.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얼마나 기다리면서 얻은 아들입니까? 이런 것이 뭐냐면 아브라함도 기다려서 이삭을 얻었지만은 우리는 기다림 속에서 결국 최후의 마지막 얻는 게 뭐냐? 그리스도를 얻는 겁니다. 골로새 2장에 보면은 이래 되어 있어요. 모든 보화가, 모든 축복이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려워가지고 하는 돈 주세요 하고 건강 주세요 하고 시작은 이렇게 시작했지만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기다림 속에서 말씀에 들어가고 기도가 들어가고 은혜가 들어가서 쭉 마지막에 최후는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얻게 됩니다. 생명 대신 주님을 딱 얻고 나면은 할렐루야 하고 주님을 깨닫고 난 이후부터 이상합니다. 풀려요, 모든 게. 우리는 결국은 뭐냐, 안 될 때는 애가 안 되고 절망기일 때는 아버지를 찾아가야 되지. 아버지 안 찾고 자꾸 따라붙어 돈만 주세요 돈 하지만 나중에 아버지하고 관계가 풀리고 회복이 되고 아들의 뜻을 아버지께 전달되고 아버지 마음을 이해하고 그래 친해지면은 돈 필요하지, 힘들지 이러고 부모가 내놓기 시작하거든.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지요? 돈이 아닙니다. 그는 내가 다 하나님이 갖고 있어. 출세 그게 아닙니다. 열심히 우리가 노력을 하되 뭘 해야 되죠? 하나님하고 관계가 회복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훨씬 더 소중하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땅 준다 그랬죠. 가나안 준다 그랬죠. 두 번째는 아들 준다 그랬어요. 세 번째는 뭐지요? 복의 근원된 메시아가 네 혈통에서 온다. 이 약속을
했는데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붙들고 동일한 약속을 받은 이삭에게도 그다음 누구죠? 야곱에게도 같이 브엘세바에서 이 3대가 산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이삭에게 전수하고 우리 하나님 이런 약속을 받았다. 또 누구죠? 야곱에게 이야기해주고 이 언약의 대를 이어가지고 가니까 그 집 가정은 안 망하는 기라. 오히려 큰 민족이 되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생성하게 된 거지요. 약속을 받는 게 훨씬 더 소중합니다. 그래서 내가 늘 여러분 한 말이 은혜를 받으세요 이랬죠. 아브라함이 짧게는 25년의 언약을 기다렸고 두 번째는 길게는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모세를 통해서 어디죠? 애굽에 갔다가 거기서 큰 민족 250만이 되는 어마어마한 민족을 끌고 대구 시민 많은 사람 끌고 430년 만에 어디 나오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나올 수 있도록 두 번째 약속을 이루시고 세 번째 약속은 뭐죠? 먼 훗날 아브라함과 예수 그리스도 사이는 약 2000년이라 그래요. 그래서 2000년이 지난 이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그 약속의 아들 메시아가 이삭인 줄 알았는데 신앙이 확 들어가고 나니까 이 약속은 기다림 속에 얻은 이 약속은 그리스도를 얻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얻어서 모든 인류가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나온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인류의 구원자가 되어서 이 그리스도가 가는 데마다 복이 되어서 그래서 복의 근원이 되어서 복받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담에게 그 약속을 하셨어. 언제요? 2000년 전에. 앞으로 장차 우리 또 이뤄줄 거는 영원한 천국 가서 거기서 영생복락 얻는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약속이 아직도 남아있는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우리 오늘 또 내일 또 힘들어도 어려워도 또 참고 울면서 마치 새끼 띠놓은 베스메스로 가는 그 암소처럼 벗개를 싣고 사명을 가지고 그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가고 뒤에서는 새끼가 운데도 불구하고 젖이 퉁퉁 불어가지고 가슴이 아프고 몸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뒤돌아서 자기 새끼한테로 돌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지 않고 목적지를 향해서 베스메스로 가므로 이 모든 사건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하는 것을 천하에 알리는 그런 일하고 마지막에 뭐죠? 잘했다 하고 여물 하나 못 얻어먹고 지가 끌고 갔던 그 소리를 깨어서 부수어서 소가 죽어서 마지막 제물로 바쳐지고 태워지는 자기 일생을 한 길로 올라가는 이게 뭐죠? 하나님 앞에 헌신이고 주의 부름받은 자가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후의 마지막 잘했다 칭찬 듣는 것은 천국 가서 주님 앞에 할 일이고 이 땅에는 죽도록 충성해서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기쁘시게 하면 저절로 잘되게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런 마음 가지고 살아나가시면 안 되는 것 같아도 더 잘되고 자기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붙들고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대. 갈 바를 모르고 갔대. 뭐 붙들고죠? 언약의 말씀 붙들고 간 거예요. 그리고 노바서 4장 17절 22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을 갖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도리어 믿음이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그 믿음이 자기를 의롭게 했다. 또 그리고 너는 믿음의 조상이다 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세워주셨어. 그러면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는데 어떤 하나님 믿었느냐? 로마서 4장 17절에 보면은 그가 믿음 바 하나님은 일이 됐어요. 그가 믿음 바 하나님은 첫째는 죽은 자를 살리고 자기 태가 죽었어요. 아내도 죽었어요. 이거를 풀어주고 회복할 수 있는 분이 누구지요? 하나님이었다. 그걸 믿었다기라. 그러니까 두 번째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일을 믿었다. 아무것도 없는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을 가듯이지만 아무것도 없는데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그 믿음 가지고 아브라함은 나간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또 나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그럼 뭘 믿었지요?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될 것이다는 그 약속을 하나 붙든 거라. 자기 몸 늙는 거는 신경 안 썼어. 그 신경 안 쓰고 하나님 하늘의 별처럼 별을 받아보면서 저 별 저거는 큰 별 작은 별이구나. 하나님 내 아이들 저렇게 숫자 셀 숫자는 많지요. 하나 둘 세다가 1000명 세우다가 아이고 못 세겠네.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으로 봐, 못 세겠지. 네 후손이 저와 같이 인간이 셀 수 없을 정도로 큰 민족을 만들어 줄 거야. 아멘 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자기 몸 늙어가는 거 신경 안 쓰는 게, 안 되는 게, 안 쓰는 게 뭐죠? 결국은 때가 되니까 99세 내년에 주마, 이래서 이삭을 얻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뿐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장차 들어갈 본향,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을 또 사모했어요. 히브리서 11장 9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동일한 약속을 받은 이삭과 야곱과 함께 약속의 땅에 거하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봤대요. 무슨 성이지요? 이거를 1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갈대아 우르에 육신의 고향을 찾지 않아서, 그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약속의 땅에 왔지만은 사는 게 힘들어서요. 너무너무 힘들고 흉년도 들고 힘들어가지고 있을 때 차라리 이거 막 갈대아 우르로 가? 거기 가면은 먹을 것도 많고 살기도 좋고 고향 친구도 있고 돈밭도 있는데 여기 사나 거 사나 힘든 건 마찬가지인데 이 객지에서 이렇게 사는 것보다는 고향 가는 게 안 낫겠나, 이런 생각이 아브라함에게도 문득문득 있었지만은 아브라함은 뭘 받느냐면은 육신의 고향을 찾아가지 않고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대요. 더 나은 본향이 뭐죠? 장차 하나님 주실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랬어.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 인간은 모두 다 나그네다. 이래 살다가 잘 살아도 한 세상, 못 살아도 한 세상 사는데 내 진짜 인간의 고향은, 나의 고향은 하늘나라다. 더 나은 본향, 손으로 짓지 않는 하나님이 직접 지으신 터가 있는 영원한 성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은 오늘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까? 장철에 살다가 하나님께 가는 그날을 바라보고 살았죠. 그러면은 그럼 우리는 아브라함 같은 복을 못 받느냐? 받을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 3장 9절 14절에 꼭 말씀하겠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아브라함의 복이 있는데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으니 아브라함이 믿는 이 하나님을 믿으면 의롭게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인들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미치기 위해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냐? 믿음의 본을 보인 거라. 너도 이 아브라함처럼 이런 믿음을 가지면은 아브라함 같은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어. 그래서 물질의 복도 받고 건강의 복도 받고 그다음에는 하늘나라에 대한 언약, 천국 가는 그런 복까지 다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복을 어디서 받느냐가 중요해요. 거기 보면은 갈라디아서 3장 9절에 보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받는데, 이건 뭐 말하지요?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들어올 때, 성령 안에 들어올 때, 다시 말하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는 말씀 안에 딱 들어올 때, 그때에 이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어. 십자가에 죽었단 말이죠. 그리고는 그뿐만 아닙니다. 내가 이 약속을 준다 하는 보증으로 뭘 줬지요? 성령을 보내주실 거예요. 성령 우리 안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고 계시면서 내가 너를 지키겠다. 성령 네 속 있지? 참 희한하더라고요. 나도 이 살아가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 자꾸 마음이 안 흔들립니까? 그럴 때마다 기도하면은 성령이 의심하지 마, 흔들리지 마, 내가 있잖아. 성경 봐라, 몇 장 몇 절에 내 너한테 이렇게 약속했지? 이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라. 그래서 청년 때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서 그런 약속들 있었기에 내가 안 무너지고 오늘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는 너무 어렵고 힘들고 돈도 나올 구멍이 없었길래 하나님이 나한테 준 은사가 뭐냐? 기도하고 말씀 은사를 주셔서 성경 읽도록 만들어줬고, 읽으니까 꿀송이 읽었고, 얼마 성경 읽으면서 품에 안고 자다가 읽고 일어나서 읽고 읽으면서 참 성령께서 그때 막 은혜 주니까 암송이 막 다되기 시작하는 거라.
몇 번 읽고 손에 받아 적으면서 세상에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쓰다 보니까 다 써야 되는 게 하나도 빼올 게 없으니까. 그래서 성경 쓰기 운동이 벌어진 거예요. 은혜 받아 놓으면은 말씀 하나 놓치기 싫은 거거든. 부지런히 성경 읽고 성경 사랑하고 말씀 붙들고 나가십시오. 세상은 흔들리고 요동쳐도 그러나 말씀 붙드는 사람은 내 영혼에 말씀이 저 밑에서 중심을 잡아주는 거예요. 오뚜기 알지요? 오뚜기를 던지면 팍 흔들리다가 딱 섭니다. 뭐 때문에 선지 압니까? 그 밑에 나비드가 있습니다. 쇠붙이가 들어있어. 중심을 잡아주는 쇠붙이가 있어.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분을 잃어버리면 흔들립니다. 세상에 불경기도 옵니다. 환난도 옵니다. 시험도 옵니다. 갑작스럽게 어떤 병이 와가지고 막 그저 큰 깜짝 놀랄 어떤 그런 힘들고 위기도 옵니다. 앞만 봐도 앞도 안 되고 저리도 안 되고 안 될 때 있습니다. 흔들립니다. 이럴까 저럴까 이 길 갈까 저 길 갈까 가다가 이러면 안 되지. 예수 믿는 사람 내 제자리에 돌아와야지 하고 흔들리다가 힘들었다가 울었다가 괴로웠다가 죽고 싶었다가 방황했다가 흔들리다가 어느 순간에 탁 서는 거라. 제자리로. 뭐 때문에 그렇죠? 내 속에 생명되는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심을 잡아주는 예수를 잃어버리면 다 끝나는 거예요. 다시는 못 돌아와. 예수님을 중심을 딱 잡고 그분을 바라보고 나가면 됩니다. 하나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피아노를 여러분 그래 조율하잖아요. 전문가가 가서 조율할 때 우리는 음이 어떤 음을 갖다가 돌아가잖아요. 근데 중심 음이 뭔지 아세요? 솔이에요, 솔. 그런데 딱 이 피아노 조율하는 사람이 땅땅 치는데 제일 먼저 솔부터 잡아요. 도를 잡는 게 아니고 솔을 음을 딱 잡아 조율해가 딱 잡아놓고 그 다음에 내려오면서 파, 미, 레, 도 올라가면서 라, 시 이래 가지고 잡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중심을 제대로 딱 잡아야 됩니다. 중심 뭐지요? 어떤 일에서 나는 예수를 믿는다. 나는 어떤 일에서도 교회 중심으로 산다. 어떤 일에서도 나는 하나님 중심이다. 하나님 영광 위에 산다. 어떤 일에서도 나는 말씀 중심으로 붙들고 말씀이 그렇다면 가는 거고 말씀이 아니오 하면은 어떤 내가 육적으로 손해나도 돌아선다. 이런 중심을 탁 잡고 나아가면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중심을 잘 잡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줄 믿으시면 아멘. 자, 불 끄시고 542장 한번 부르고 우리 자유롭게 주여 믿음을 주세요. 큰 믿음을 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